텍사스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날 그 교회가 소유한 땅에서 석유가 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 교회에 석유 시추 기술자가 있어서 그 기술자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어떤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연구했는데 아주 경제성도 있고 많은 양의 석유가 그 교회가 소유한 땅에 묻혀 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서 장장 오랜 시간 동안 토의 끝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석유 시추는 교회가 직접 한다. 두 번째, 시추에서 얻은 이익의 50%는 교회의 재정과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50%는 교인들이 균등하게 분배해서 가진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받지 않는다.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오늘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지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8년째부터 달려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바뀌면 안 돼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과 다른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 중요하게 말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뭐가 어렵냐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새로 오면 처음 교회 다닌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못 보는데 기존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관까지 가지고 교회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퓨처 처치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에는 두 개의 룸이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에 있어요. 두 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래층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들이에요. 처음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온가? 네 가지 P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가지의 P를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P는 뭐냐면 플레이스,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 빌딩이. 혹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집에서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장소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뭐냐면 퍼스널리티, 인물, 리더십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 목사님의 리더십이 어떤다더라. 그분은 참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혹은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한다더라. 이런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와요. 세 번째 P가 있는데 세 번째 P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고 여자들이 모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people, 사람 때문이에요. 내 친구가 거기 다니니까. 우리 가족이 거기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P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실제로 교회도 이 네 가지에 집중해서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요소가, 호감을 갖는 요소가 이 네 가지 때문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때문이라고.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해요. 대형교회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중형교회는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소형교회도 늘어나고 대형교회도 늘어나는데 중형교회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형교회가 대형화되든지 중형교회가 소형화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대형교회를 선호하느냐? 학자들은 두 가지의 원인을 분석했어요. 마치 대형 편의점처럼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쉽게 제공해 준다,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치 교회의 이름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은혜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물론 여기 학자들 간의 견해는 있지만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거부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결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책 딥 앤 와이드에 보면 두 가지 교회를 말해요.
교회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이고 하나는 키르케이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모임을 뜻하는 이야기고 키르케는 건물, 장소를 뜻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키르케가 강조되면 세 가지 B가 강조돼요. 첫 번째 B는 빌딩이에요. 빌딩이 어떠냐? 세 가지 가지고 평가를 해요. 빌딩. 두 번째는 바디스. 너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냐? 세 번째는 버젯. 너희 교회 재정이 얼마냐?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물어요.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거기는 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키르케의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키르케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마치 세운다라고 하니까 빌딩을 세운다, 교회 빌딩을 세운다라고 느껴지지만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항상 언제나 공동체와 연관되는 말이에요.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아주 증명해 주는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를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불렀으니까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요? 왜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향하여, 종이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 사실은 사람과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한 말이지만 짐승과 더 가까운 위치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왜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치는데 저 노예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 꼭 아니고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자매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조금은 나랑 다르고 나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정말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은혜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뜻은 뭐예요? 그런 교회에는 주도권은, 중심은,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고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이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선언이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은혜샘 교회가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세워서 인간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신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혹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도 있어요. 싸우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때로는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런 말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와도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저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 교회에서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날 또 많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생각하면 목사님도 생각나고 권사님도 생각나고 집사님도 생각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병든 교회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4가지 피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피가 있어요. 2층에. 아래층에 4개의 피가 있다면 위층에 하나의 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는 피를 보고 교회에 오지만 그 피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목적, 비전을 보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래층에 4개의 피를 보고 우리 교회를 왔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2층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또 다른 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7년 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교회가 많은데 왜 또 다른 교회가 개척돼야 되는가? 이미 어떤 사람은 넘쳐난다,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목사를 위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글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미국 땅에 그 어떤 도시도 복음을 전하기에 교회가 충분하게 넘치도록 있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다.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회는 새로 개척된 교회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다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어쩌면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고 교회를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 은혜의 샘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해요. 그런데 은혜의 샘 교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냥 아래에만 머물러서 어떤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설교의 능력, 리더십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들을 더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좀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할까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7년 동안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이거 딱 한 번이에요. 아마 그 기억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7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목소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안 하잖아요. 또 이제 몇 년 있다 할지 몰라요.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것이 은혜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를 일탈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성숙해져서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그렇게 더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7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제 진실된 마음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하다가 어떤 한 인물을 봤는데 찰스 컬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닉슨의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감옥에 갑니다. 그때 재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책을 줍니다.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조금 이 감옥 가는 재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거 감옥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출소해서는 그가 공동체를 하나 세웁니다. 푸르진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 감옥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감옥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감옥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였다. 그곳엔 이선이 없고 은혜만 있었다. 그러면서 감옥은 나에게 가장 큰 실패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아니, 그런 곳이어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한 페이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케렌시아가 뭐냐면 두 장의 소들이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싸움, 그 싸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싸움을 하기 전에 잠깐 힘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모으는 공간이 케렌시아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케렌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쳤어요. 힘든 때문에 지금 인생이 고달픔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곳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교회는 흠이 없는 성도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죄인들을 위한 병원 병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달려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힘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